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예수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를 아십시오. 예.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에 보아도 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은 보배로운 약속이다, 지극히 큰 약속이다 라고 하면서 보배롭다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배롭다는 말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받은 믿음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은 이 믿음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라 값어치가 전혀 없는 싸구려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어디 쓰는 거야? 여러분, 정말 가치가 있는 거면 그것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싸구려는 뭐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믿음이요, 정말 싸구려,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싸구려로 전락시켰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도가 캐톨릭 불교가 50%, 60%인데 기독교 14%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에 기독교가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게 아니라 위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싸구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2절, 3절에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알미라는 단어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들의 삶에서 알미였습니다. 올해 BBC에서 뽑은 올해의 단어에 브레인 럿이라고, 그러니까 뇌 썩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썩었다, 이런 단어가 올해의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자의 삶에서 알미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럼 신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지요, 또 평강이라는 단어지요. 그런데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 많이 쓰고 평강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만 거의 그냥 느낌, 분위기, 감정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요. 느낌이 좋았어.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 뭔가 좋은 느낌이 생길 것 같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샬롬, 평안하시죠, 평안합니다, 요즘 평안합니다 하다가도 교회 문 밖에 나오다가 주차와 관련돼서 사소한 일만 생겨도요, 완전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그 예배당 안에 얼굴하고 바로 앞에 얼굴이 완전히 바뀝니다. 차라리 인격적인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대체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않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3절에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자가요, 중생이라는 체험을 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리본, 그러니까 born again,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나서는 진짜 온 세상이 새롭고 내가 새로운 것 같은 생명력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그 느낌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해지게 됩니다. 경건은 또 무엇이냐고 하면 주님을 닮은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주님을 닮은 모습이 초창기는 조금 드러난 것 같아요. 정욕으로 썩어질 세상 것들은 관심이 좀 없어졌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조금 지나 보면요, 무늬가 바뀐 것이지 안에가 바뀐 게 아닙니다. 원목 가구가 아니라 그냥 코팅지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알매 부재가 은혜, 평강, 생명, 생명, 경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싸구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알미 전혀 없느냐? 아니요. 신자들한테 성경 퀴즈 하면요, 물어보면 전부 다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언젠가 미래에 어느 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런 지식도 가지고 있고요.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지식들은요, 모두 과거에 대한 지식이거나 미래에 국한된 지식이지 현재의 지식 아닙니다. 천지 창조 옛날 일이고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옛날 일이고요. 여러분, 뭐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옛날 일이고요. 천국 들어가는 거 내가 죽어봐야 아는 일이니까 정말 미래의 일이고요. 완전히 미래의 일이지 현재 나와 관련된 삶, 내가 매주 교회 나가지만 현재 나의 삶과 관련된 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명보험 들으셨습니까? 몇 년도에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통 생명보험은 사후에 나오기 때문에 몇 년도에 들었는지도 헷갈리고요. 그 보험사가 이름이 자꾸 바뀌잖아요. 보험사 이름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보험 들 때에는요, 보험 설계사님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지금 매달 보험료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들었다고 해서 수시로 보험 약관을 챙겨서 보고 탐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보험 들었고 미래에 내 죽고 나면 보험금 나올 것이지만 현재하고는 삶이 관련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덮어놓고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내가 천국 갈 것이다.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쓰는 삶의 사람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5절부터 7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부터 7절 한번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5절 한번 띄워놓으시고요. 신자가 정말 그 알미 있는 믿음, 알아가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먼저 믿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덕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현재 내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정세는요, 덕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우리의 성품이 그분처럼 얼마나 덕스럽고 은혜로운 성품으로 닮아가는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의 성품이 은혜인데, 예수의 성품이 덕스러움인데 전혀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전혀 덕스러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글쎄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현재 주님을 알아감이 없다는 증명입니다. 신자는 덕스러움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현재 알미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덕 위에 지식을 더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이 베드로서에서 쓰고 있는 단어는 머리로 이론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전인적이고 지속적인 알아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서에 보면 이 알미라는 단어를 써서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라고 하면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부부가 서로 계속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우자를 이제 마스터했다,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죄송하지만 우리는요, 한눈을 팔게 되거나 바람을 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외에 다른 것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지식이 거치게 되면요, 주님을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감을 거치게 되는 순간 문의는 여전히 기독교지만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의는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 통독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서를 읽은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덕의 지식이 더해가야 합니다. 자,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것이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계속 현재 알아가면요, 신앙 인격이 점점 덕스럽게 되고요, 영적인 지식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절제를 또 더하게 되는 것이 정말 알아가는 모습인데요, 영적 교만이 들어와서 함부로 말하고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함부로 영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삼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이 절제가 꼭 필요한데요, 계속 알아가는 사람만이 절제를 가질 수 있고요, 주님 알아가기를 멈추면 혹 덕이 생겼고 혹 영적 지식까지 생겼으면요, 이때부터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함부로 말해버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렇게 됩니다. 절제가 있는 사람이 계속 알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제의 인내를. 여러분, 인내는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여러분,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 인내이기 때문에 신자 역시 라이프 스타일이 인내가 되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영적인 덕목들이 마치 지진이 잦은 지역에 내진 설계 안 하고 고층 건물 지어 놓으면요, 당장은 멋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신앙은요,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사람은요, 점점 더 인내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 알파 오메가.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십시오. 나한테는요, 어떤 약속은 있는데 현재 현실이 따르지 않으면 그 계리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영원처럼 멀게 보이는데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인내가 점점 더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의 경건을. 경건은 하나님을 성품을 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타 종교에서도 인내를 엄청 강조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인내 그 자체가 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행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뭔가 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인내는요, 여러분 그냥 그거 자체가 공로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경건에 이르기에 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참으면 이기고 참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면 예수 닮습니다. 여러분 참는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인내의 경건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7절 또 두 가지 덕목이 더 주님을 알 때 채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무엇을 통하여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증거가 되고요.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데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게 점점 습관이 되어진다고 하면 절대로 이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야말로 여러분 이단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명확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게 기독교와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마귀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경건한 사람은 점점 더 형제 우애에 나아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범위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혹은 자기 잘해주는 사람, 자기하고 맞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이라고 하면 그가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섬김의 범위가, 기도의 범위가 넓혀져 가는 것을 여기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면 점점 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 나왔던 것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점점 더 우리 안에 형제에 채워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이 막 더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 게으르면 뇌가 썩습니다. 절대로 다른 거 혹시 썩어도 뇌가 썩으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 아닌 것을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덕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날마다 점점 더 나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현재 알미
그치게 되면요, 반대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여러분, 근데 반대로 현재 알미 없어서 이 알아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사람도 지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대한 지식도 있고 미래에 대한 지식도 있었는데요, 가지고 있던 지식마저도 점점 보지 못하게 되고 잊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처음 믿을 때는 그래도 미래에 대한 지식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게 보이고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분, 현재의 지식이 사라지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미래의 것이 너무 막연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모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왜? 멀리 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 죄, 과거에 주님이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주신 이것에 대한 감격도요, 옛날에는 감격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말라 비틀어진 기억 외에는, 교리적인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이 말은 내가 현재 매일매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이 믿음에서 점점 더 사랑으로 자라가게 되는 사람은요, 과거 내가 용서받은 사실 더 감격하게 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과거 내가 저질렀던 죄가 더 크게 느껴져서 바울처럼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칠삭둥이라고 고백했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최고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고요. 동시에 예배에 두신 그 나라가 너무 사모가 되어서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서 주님 곁에 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도 중요하고 미래의 믿음 중요한데 현재가 살아있으면요, 과거와 미래도 더 살아나지만 현재가 없으면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베드로가 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앞에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알기에 힘써서 너희 믿음을 보배롭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위에 하나님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받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인데요. 저 사람 정말 복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부르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요. 더 나아가 저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복의 근원으로 택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 되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이야, 이 사실을 증명하게 되고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신앙생활하다 실족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왜? 여러분, 없으니까. 점점 사라지니까.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끝까지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신자들 때문에 실족하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왜? 보니까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고요. 보니까 정말 거짓말장이니까요. 우리한테 더욱 힘써 주님을 알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단계는
어디쯤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은 정말 싸구려 아닙니다. 보배로운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믿음은 어디까지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덕의 단계입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덕스럽다라고, 정말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의 단계입니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고 매일 감격하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영원히 알아가도 영원히 감격할 만한 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을 향한 지식은 어느 정도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제가 있습니까?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얼마나 해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내가 있습니까? 보통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문제가 조금만 커져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정말 주님 닮은 모습이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가 사랑을 받고요.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어디쯤 이르렀습니까? 두 편 지워주시고요. 유대인들의 영재학교, 이제 옛날에 있었던 고대의 유대인들의 영재학교에 이제 3년제 학교가 있는데요. 학생을 부르는 명칭이 이렇다고 합니다. 1학년은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자. 1학년들 보면 서로 이제 현자, 똑똑한 자라고 부른답니다. 2학년은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철학자. 2학년 정도 되면요, 이제 말하는 게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생각의 깊이가 있어요. 3학년, 가장 높은 학년인 3학년은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학생. 학생이 3학년,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를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제일 잘 아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그 이제 코스타 때문에 가서 집회를 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석사를 마치며 모르는 게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되고요. 박사를 마치며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박사학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학생. 정말 주님을 알아가기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단계인 계속해서 배우는 학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계속 배워도 끝없이 배울 것이 있는 보배로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알아가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면 주님은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이고요, 늦은 빛처럼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라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고 보여주는 참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번안한 곡 주님을 더 라는 고백으로 주님 더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 더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보다, 고백의 말보다, 심장박동보다 더 주님을 더,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물러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주님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 호흡보다 더 가까이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내쉬는 숨보다 내 입에 내뱉는 말이 교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심장 가운데 가장 최고의 열망이 주님을,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고백을, 주님께 더 높은 고백을, 주님께 더 높은 고백을, 주님께 더 높은 고백을, 주님께 더 높은 사랑을, 주님께 더 높은 사랑을, 주님께 더 높은 사랑을, 주님께 더 높은 사랑을 주께,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정말 보배로운 믿음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에서 우리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아가기를 그친다고 하면 이 과거의 지식, 이 미래의 지식도 희미해져 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리의 삶은 내가복음을 가진 이단으로, 사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아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힘써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가, 인내의 경건의 위에 형제의회가, 형제의회에 참 사랑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한 해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기에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이 안에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빛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아가도 끝이 없고, 알아갈수록 더 감격이 되고, 알아갈수록 더 놀라우신 주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을 알물 어느 순간부터 게을리하고 거쳐버렸으며, 그리하여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안마저도 점점 더 미래는 너무 멀리 보이고 과거는 기억나지 않는 그런 아버지 화석화되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계속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정말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증명하는 신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를 저희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라도 정말 주님 아는 한 사람 찾고 계실진데 우리 서로 격려하기를,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 격려하며 그 빛으로, 그 은혜의 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